할렐루야. 오늘 형제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서 저는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형제교회가 참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여기 형제교회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전규 집사님께서 50년 전에 우리 학교에서 같이 하는 우리 동창 우리 집사님이시고, 어떻게 저희들을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어디서 무엇 하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김창영 우리 집사님께서 시니어 선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명예의 복과 이런 모든 복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너의 복을 준 것은 너를 보게 되게 하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며 아브라함을 이주민 선교사의 선교사로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 12형제 중에 요셉, 그렇게 해서 다 이주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언어로서는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제 사는 것을 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주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생업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에 가서 가축가 따라가서 풀이 있는 곳에 또 옮기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목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21세기의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유목민이라는 것인데, 자기의 직장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학업을 따라서 또 삶을 따라서 그렇게 또 난민의 신세로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요즘 신유목민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주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migrant worker, migrant student, migrant people. 이래서 migrant이라는 말을 이제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을 migrant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75년도에 처음으로 이 외항선원들을,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배 타고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천에 외항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이 이주민들을 택하시고 이주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주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12형제 요셉, 이들이 다 이주민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70명 정도를 초청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이주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이들을 말살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다 던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살정치를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진 그러한 바스켓에서 던져서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를 양자로 세서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셨습니다. 그의 교육을 하고 자기 힘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자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피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려고 할 때에 궁중에서 40년 훈련 가지고는 안 되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의 40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너희 민족이 지금 신음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라. 모세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쫓겨난 사람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5번이나 그는 이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제 들어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한 200만 이상의 이 인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정도 되고 그 민족을 애굽을 떠나는 그 작업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또 광야 학교를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의 광야의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으로 대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광야의 학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아, 예수 믿는 복주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그 학교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에게 꼭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메추리가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고 결국 그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야, 너희들이 이 풍성한 이 제물로 나에게 제물을 드렸는데 너희들 주위에 힘들고 외롭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들, 계류민들, 이주민들을 잘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잘 선대하라. 그런 말씀으로 그 감사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수도 사랑하지만은 소수,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한 소수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주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의 역사예요. 이주민이 이제 430년 경험을 하고 가나안 목지 정착할 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강성할 때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 됐어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잘 사는 줄 알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주위에 있는 소수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된 거지 누가 도와서 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정신 차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기도 하고 흩트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의 역사예요. 파사에, 메대에, 또는 바벨론에, 이집트에 흩어서 포로가 돼서 나가서 쓴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레미야, 에스더, 이 성경이 다 이주민 경험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쓴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가 이 포로가 돼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시면은 총리가 됐을 때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총리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그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러한 왕들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다. 그러한 고백을 끄집어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주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흩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흩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 때에 그 흩어진 말을 헬라어 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디아스포라. 요즘에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전 세계에 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가 2억 명 됩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은 2억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민으로서 흩어져서 살고, 또 이주해서 흩어져 살고, 유학생으로 흩어져 살고, 또 이주 노동자로서 흩어져 사는 그러한 이주민이 돼서 2억 명 돼요. 근데 2억 명 곱하기 4인 가족, 5인 가족 하면요 10억입니다. 10억 인구가 이주민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중동,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이주해서 산 돈 버는 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주 노동자들, 이주 유학생들, 이주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 2억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흩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도 디아스포라가 800만 정도 돼요. 전 세계 미국, 일본, 중국, 전 세계 우리 한민족이 800만 정도 되는데 한민족이 가서 세운 교회가 15,000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시영 장로님이 그분이 유엔 대사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선교 한국의 대표로 10여 년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이 만여 교회에서 15,000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살면서 세운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이 흩어져서 사는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중국 사람을 사랑하사 해 뜬 곳은 다 중국 사람들 흩어져 사는 알라스카나 저 북극 남에 다 해가 떠 있는 곳은 중국 사람이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 중국 사람 중국 교포들 화교들이요 지금 난민이 뭐 아프리카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필리핀 오버시스 워커들이라고 해요. 필리핀에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300만 정도 돼요. 필리핀 인구가 거의 9천만 명, 거의 1억 가까이 중에서 1,30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서 돈 벌어서 그 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1,300만 명 돼요. 우리 한국에 한 10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돈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선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주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주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을 때에 회당도 만들고 또 성경도 번역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400년 동안 중간시대 때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금 제일 세계에서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그 다음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아마 전 세계 180여 개의 우리 한국 사람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하고 한국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모이면은 이 교회도 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조선 사람 좀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chosen이라면은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영어로 chosen people. 이것이 chosen 잘못하면 조선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가.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질적 축복해 주셨어요. 영적 축복, 교회 부흥을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큰 축복해 주셨어요. 1,000만 명 넘는 신자들이 생긴 것은 이 성경 역사성에 참 드문 일이에요. 영적인 축복해 주세요. 또 인적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물적 자원, 기도 자원. 이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축복은 물과 같아요. 물이 고이면은 썩어요. 축복도 고여 있으면은 썩어요. 썩으면은 냄새가 나고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물적 자원이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은요 썩어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 민족도 한때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6.25 때면서 그 평양에서 또는 이북에서 나온 분들이 남쪽으로 오면서 남한 복음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 갈 때는 비자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흩어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이주민이었어요. 하늘나라의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배우고 유대 언어를 배우고 유대인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되시면서 33년 동안 예수님도 이주민 생활을 하시고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늘 아래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오직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막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5,000명 세례를 받고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제자가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자 그때야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8장 4절에 그런 말씀,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흩어져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무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는 자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사도 지금 한국교회가 작년 말로 27,500명 선교사를 우리 전 세계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는 이 외국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즈벡에 보낸 선교사가 있으니까 우즈벡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파키스탄에 선교사 보니까 파키스탄을 보내셨고, 벵글라데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 모슬림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 240만 명이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죠? 240만 명이면은 지금 대구시 한 인구가 240만, 250만 되는데 대구시 한 도시가 이 외국인들을 딱 차 있다고 보면은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선교는 하는데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참 적어요. 이주민들을 선교하면 이게 선교하러 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18년 동안 이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85년도에 선교 나갔다 2000년도에 들어와 15년 동안 밖에 선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선교사로 봐줘요. 그래서 후원도 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이 국내에서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선교해도 교회 후원 받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선교냐, 뭐 구제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주민 선교하는 것을 선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이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사역을 제가 18년 동안 해보니까요, 이 사역만큼 효과적이고 좋은 열매가 맺는 거 저 잘 못 봤어요. 결국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선교 잘한다고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 이 복음 듣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물론 돈 벌러 오고 공부하러 오고 난민으로 오고 했지만은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선교 보낸 것만 치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봐요. 왜?
예수님도 이주민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날 잘 돌봤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돕지 않았다. 오늘 나그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했어요. 나그네와 행 같은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이주민이에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인생, 우리는 다 이주민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아예 그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대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네, 목사님 절 초청해 주셨으니까 이 교회가 아마 이주민 선교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생도 많고 이 전철이 가까우니까요. 여기 전철역 앞에 가면요. 오늘 특별히 주일날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을 내놓고 황금오장인데 이 사람들을 내놓고 우리가 선교사만 파송한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손역에서 가깝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주민 선교 분과를 하나 만드셔서 정말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요. 한 몇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면은 돌아가서 훌륭한 선교사가 돼요. 우리가 후원해주지 않아도 그분 자기 나라 민족에 가서 자기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 전하면은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주민 선교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와 단체가 1000개 교회와 단체가 있다고 많이 잡아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거기에서 리서치한 데가 없어서 한 몇 년 전에 희망연대라고 하는 데서 한 5, 6년 전에 그 발표를 했어요. 그때 200만에서 그때 한 200교회에서 300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저는 한 1000여 개 교회와 단체가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 이주민 센터와 교회가 100명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주일날 예배 인원이 100명이 아직 못 돼요. 한때는 150명까지 됐는데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 한 100명도 못 해요. 전국에 1000여 교회가 100명씩 전도하면은 몇 명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수학 잘하는 우리 젊은 1000여 군데에서 100명씩 전도해야 10만 명 정도밖에는 지금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240만 명 중에서 230만 명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컨테이너 박스 2개 놓고 시작했어요. 인천 남동공단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 놓으면은 길이가 12m예요. 폭이 3m, 3m에서 6m 돼요. 여기 장의자 쭉 저 뒤에까지 그 공간에 그러니까 12 곱하기 6 하니까 72평방미터, 22평 공간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에 앞에다 컴퓨터 놓고 책상 놓고 사무실로 썼어요. 저쪽 뒤에는 싱크대 놓고 우리가 커피도 끓여 먹고 또 이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접의자를 해서 40명, 50명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처음에 제가 컨테이너 놓고 하니까 딱 생각이, 이야, 이 컨테이너 2개 놓으면 1,000만 원이면 돼요. 이러한 공간들이 모든 공단마다 있으면 좋겠다. 외국인들이 자기 발로 들어와서 전도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하는 센터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제가 컨테이너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4천만 원 들고 와서 4군데 지역에 이 컨테이너 미션 해주세요. 그래서 시와 안산공단에 하나 하고 인천 서구공단에 하고 일산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미션 센터가 하나씩 생겨졌어요. 선교 갔다 온 분들 한 분에게 맡겨드렸더니 지금까지 전국에 38개 지역에 저희들이 미션 센터가 생겼어요. 컨테이너 미션 센터. 이 컨테이너는 땅이 있을 경우에 가능해요. 땅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공단 지역에 반지하 건물 30평, 40평 하는 데에 1,000만 원에 20, 30만 원씩 우리가 내면은 3, 40평 공간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전국의 38개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역하는 분들이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도 해요.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자기들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전국에 100개 지역을 하면은 10,000명 정도는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00개 곱하기 100명 하면 10,000명 정도는 전도하겠다. 하다가 포기했어요. 지금 30만일 때는 10,000명이 좀 큰 숫자가 될지 못하지만은 이 240만 명에 올라서 하나님 나 이거 100개 지역 하도 안 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5만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한국교회 5만 교회에서 6만 교회 정도 됩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2만 교회면 좀 자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면 2만 교회가 되는데 2만 교회가 100명씩 전도하면은 200만 명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한국교회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무조건 교회의 이주민 분과를 만들어서 주위에 다문화 가정, 유학생, 근로자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예수 옛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할 때에 그들이 심판날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한국교회 갔는데 한 번도 나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못 들었어요 하면은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벌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묻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미 마음에 다 준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자들이 생겨야 돼요. 이주민 선교를 헌신한 분들이 생겨서 이들이 들어올 때 차량 봉사도 해줘야 되고 식사 봉사도 해줘야 되고 이발 봉사도 해줘야 되고 상담 봉사도 해줘야 되는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밖에 안 나가도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주민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주민들을 흩으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시리아 난민, 한국에 예멘 난민 제주도에 500명 왔다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막 이슈가 돼서 와글와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그거 하나님께서 예멘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선교 잘하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 전에 보내줬어요. 240만 명도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왔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볼 때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형제교회가 앞장서서 선교하시는데 선교사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금 하시고 계신데 이 이주민도 선교하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얘기고 성경에 우리에게 꼭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정말 이 수원 지역에 정말 몇만 명이 지금 이주민들이 있는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복음을 들을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물을 잘 쳐서 그물로 챙기기만 하면은 황금어장인 이주민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한 5분짜리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동영상은 제가 처음에 컨테너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하는 2006년도에 만들어진 동영상인데 이 얼굴들은 다 자기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천 남농공단에서 3D 작업, Dirty, Difficult, Dangerous Work 이 3D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2001년 7월 1일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놓고 저희들이 2층 컨테이너 세웠어요. 아래는 벵글라데시 사람들, 위층에는 영어권 해서 이렇게 한 6개월 하다가 그 공장 사장님이 150평 건물을 져서 거기서 저희들이 5년 동안 5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를 쫓겨나오고 이제 저희 지금 있는 센터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5개 언어권을 예배 드렸어요. 인도네시아권, 태국 예배, 연세대에서 태국 박사과정 하던 태국 전도사가 이사가고 필리핀 목사인데 박사과정 하던 목사가 지금 해서 여기서 7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면서 사역을 했고 러시아권,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제 러시아 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영어권 5개 언어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들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 기독의사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외국인들을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의료 무료 진료도 해주고 상담도 하시고 또 임용 봉사도 하고 식사 봉사, 한글 교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다 한국말을 꼭 배워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가르쳐서 저희들이 40개 어구어로 된 전도지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간호부터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토탈 케어를 해줘야 돼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주일 식사를 우리가 6시부터 하면은 한 100여 명분 해서 이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대접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저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통해서 접촉적을 갖습니다.
매해 그 추석 때는 한 600여 명씩 모여서 우리가 축구 대회, 뭐 농구, 배구, 크리켓 뭐 이런 푸시알까지 해서 이 사람들과 이제 접촉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자원봉사해서 몸찬양, 찬양팀 또는 여러 선교단체가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지부들이 지금 전국에 이 동영상 만들었던 데가 13년 전이라서 그때는 지부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현재 전국에 이제 그러한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여러 교단이 같이 합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선교 비전과 열정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 선교하다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뭐 탄자니아 이런 쪽으로 선교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영어 클럽을 만들어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인하대 영어 클럽 학생들. 우리의 그 사역의 목표는 현지인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것이 저희의 가장 선교의 목표를 정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전 센터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 센터 안 주시고 예산에 훈련원을 주셨어요. 거기서 지금 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1박 2일 훈련 코스를 통해서 지금 한 2천여 명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고 전국에 또는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민 선교는 황금어장이고 선교 모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5년 동안 자란 분들을 이제 돌아갈 때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이 역파송 선교사가 돼서 나가서 선교를 하는 좋은 그러한 기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를 이곳 세워주신 목적은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 지역의 이주민들까지 품고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